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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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건설 구원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참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흠 없는 자녀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나니 나는 얼마나 흠이 많은 자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육신의 부모님께 참 흠이 많은 아들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 덕분에 좀 괜찮게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충남 금산이라는 그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하시고 약사가 되셨습니다. 저희 시골은 정말 차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천구석입니다. 거기서 큰아들은 검사, 작은아들은 약사 되었으니까 개천에서 농난 것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셨습니다. 제 아기 때 사진을 보면 큰 집에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이 실패하신 이후로는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외할머니가 계신 서울로 와서 강남중앙침례교를 다니면서 온 가족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신비롭죠. 지금은 저희 집에 목사가 많습니다. 어머니, 누나, 매형, 이모부, 저까지 목사니까 이 외가 쪽 식구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좀 재밌습니다. 목사가 많아서 누가 설교를 해야 하는지. 하여튼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가 잘 모셔야 하는데 저희 누나도 개척교회 사모고 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흠이 많은 자녀입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책임져왔고 일부 노후 대책 잘 세운 분들에게는 자녀들의 책임인 것이 현실이죠. 이번에 제가 한국 다니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흠 없는 자녀이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흠 없는 자녀이십니까? 오늘 흠 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흠 없는 자녀의 삶은 성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뭐 그냥 맘맘하고 옹알이하는 것까지 엄마라고 불렀다고 우기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도 엄마밖에 못하고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면 어떠실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애같이 유치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어려운 말씀도 잘 깨닫고 순종할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유식을 또 먹여줘야 하는 수준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이는 영어로 so that 이라는 말로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흠없는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 원망은 비교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뭐 하나 사주면 자기도 똑같이 사달라고 해서 늘 2개를 사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원망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 참 부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분은 목회뿐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헌금은 꼭 종이 돈으로 챙겨주셨답니다. 그래서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훈련을 받으셨답니다. 이 김 목사님은 크고 유명한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면서 몇 년씩 적금을 들어서 건축 헌금을 여러 번 하셨답니다. 또 40권 넘는 책을 쓰셨는데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인세가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물질에 복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내게는 저런 복을 주지 않으시나 하면서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그 그릇의 용도와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송명희 시인은 가난한 집에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젊은 가운데 살았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를 쓰게 되어서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비는 뭐죠?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물론 진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까? 좀 너그럽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에서 이 관용과 용납이라는 단어가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납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좀 너그럽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의 삶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피를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 쏟아 붓더라도 기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만 장성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되죠. 사춘기 청소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지만 성숙한 가장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 꿈 많은 소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들을 어머니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희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을 펴신 분은 13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하기 원하고 또 되기 원하는 것 아무 것이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이뤄준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해서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가죠. 만약 이 건강과 번영의 복음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고 왕이 되어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더 깊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꿈이 아니라 하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늘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잘 공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신앙 인격에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같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비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연약함과 허물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아가서라는
성경 4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연애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고 어여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를 대신 보내셔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늘 너는 흠이 많은 죄인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로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해야 하고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하고 희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더디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흠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시비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그 과정이 더디고 우리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더 기쁨의 간증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아무 흠이 없는 자녀로 보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기 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 들렸어?